다같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생사화복을 임으로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지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전에 모였사오니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 생명 되신 아버지께 예배자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 살게 하셨고, 또한 말씀을 붙들어 산 삶의 간증을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전하는 목사님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사모함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듣게 하시고 깨달아 삶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반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연약하여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천교회가 사랑의 복음 공동체로서 주님께 사랑받은 그 사랑을 사람에게 풍성히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니 들은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 모든 오천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필요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예민하게 살아있어서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공급되지 않을 때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서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육이 강건한 성도들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17절입니다. 7장 1절로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행하는지 알리라. 아멘. 8절에 내 때가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명하신 대로 11조에 온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약속의 축복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감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이 말이 우리의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 선교금들을 드릴 때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드림이 결코 땅에 떨어져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물질로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가족을 위로하시고 더 큰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이제 팔순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과 그 손길에 그들의 나머지 삶에 복을 더하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예수님.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예수님이 사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마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이 4단락을 저는 1절로 17절과 또 37절로 52절을 중심해서 2주간에 2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7장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무교절, 또 칠칠절,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1년 중 마지막인 가을 절기로 농작물을 거두는 시기에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그런 절기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초막절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이름에 나타나듯이 풀로 집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과 초막절을 지키는 자세는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신명기 16장, 민수기 29장 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시기는 레위기 23장 34절과 39절에 따르면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태양력에 따르면 10월, 종교력, 히브리역에 따르면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 10월 15일 첫날과 8일째 되는 7월 22일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열었고, 그 첫날과 마지막 그 사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레위기 23장 39절과 신명기 16장 13절에 따르면 곡식의 수확과 저장까지를 마치는 그런 때예요. 세 번째로 초막절의 의의가 있어요. 이 초막절의 의의는 레위기 23장 4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이스라엘 대대로 알게 하려는 거기에 의의가 있었고요. 또 그때는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녀 손손 대대 기억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이 중요한 것은 초막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는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받고 비를 받지 못한다는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영혼이 영적 갈증에서 해소되어 구원받는다는 생명수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이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한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때문에 이 초막절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나 신약의 그리스도인,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의 삶이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1절을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지점이죠. 그 후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6월절이 있었고요. 지금 7장 2절의 명절,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6장 4절의 6월절과 7장 2절의 초막절 사이 약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을 요한복음은 훌쩍 건너뛰어서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요? 그 후에 라는 단어로.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공관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14장과 18절, 또 마가복음 7장으로부터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을 지금 요한복음은 6월절, 6장 4절의 6월절과 7장 2절의 명절, 초막절을 건너뛴 거예요. 생략한 거예요. 그 어간, 약 6개월 어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 사건이 있었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병자를 고친 일과 데가볼리 지역에서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그 후에 라고 하는 6개월여간을 지금 생략하고 연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하지만 요한복음의 전달의 강조는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을 향하는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전달이 요한복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들 속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진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그룹들과 종교적인 그룹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그 그룹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인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불안해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역시도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정치가들이 가장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몇 %냐? 그러니까 이 헤롯 역시도 이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갈수록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적대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 자신을 저들이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행한 후부터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당시 리더십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주 사역 장소가 유대 예루살렘이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은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남은 주된 사역은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지막 주 사역 장소가 유대 예루살렘임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물론 죽음이 두려워서 가시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때가 바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운집되는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1절 우리가 읽었고요.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형제들 간에 그 안에 그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올라간다느니 안 올라간다느니의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3절과 4절에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님 이왕 당신이 형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로 좀 알게 해라.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나타내소서.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있거든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무슨 말이에요? 출세를 하려면 넓은 데로 가라. 사람 많은 데로 가라. 그 얘기죠. 좀 본문과 동떨어진 얘기지만 이것은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세상적, 특히 유교나 불교적 그리고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그 문화적 가치예요. 출세하려면 서울로 가라. 입신양명, 소위 금유한양의 가치가 우리 유교 문화에 젖어있는 우리의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들이 지난 언젠가 설교했죠. 금이 환양 증후군에 걸려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돌아오지 못해요. 출세하지 못했거든요. 나름대로 부모들이 지역에서 기대하고 서울로 또 큰 데로 보냈는데 그 기대만큼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돌아오려고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요, 성경의 가치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가라고 한 것. 그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거금도 5천리에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형제들이 그렇게, 형님, 이왕이면 제자들도,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형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이 일을 행하거든. 이 일을 행하거든. 이 일이 뭐냐면 지금 형제들이 본 예수님의 표적, 능력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해를 한 거죠. 마치 그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스스로 나타내고자 한 것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넘어서 본문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왜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그러니까 오해 정도가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의 사신 방식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 먼저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와 달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까 내 때에 표시를 하라고 그랬죠. 자, 내 때. 이 때에 대한 이 성경의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카이로스 또는 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나 호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때예요. 세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이에요. 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이에요. 늘 항상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되어진 상황에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상황에 따라 사신 분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에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안 가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뭐가 안 되기 때문에요? 때가 아직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대로 사셨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당함이 어디 있느냐? 왜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느냐?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때, 우리의 삶의 주권, 우리의 삶의 때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되어진 상황을 따라 사신 분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를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되어진 상황이나 감정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찬양이 우리의 신실한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신실한 고백이 되고, 저나 여러분의 진실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어진 상황과 조건과 누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늦어지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때를 따라 사신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한다. 7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소위 피조세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내야 될 이 세상, 피조세계. 두 번째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 세상,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단히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회의 문화,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많은 제자를 통해서 지금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라 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예요. 세상은 악하다, 사단의 그 집에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이 악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이 미워한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어제 서울 시청 광장에서 두 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집회는 소위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모인 퀴어 축제라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집회에 신청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허락하고 거기서 동성애자들 성소유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축제를 하고, 한편에서는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 반대 집회를 하는. 사실요, 성경이 말하는, 아니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수적 가치 속에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동성애를 찬성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노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차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차별에 섞어가지고 그들이 그런 마치 자기들이 더 옳은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 그런 반대 집회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세상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반대하는, 그것은 아니다, 그건 죄다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들을 더 옹호하고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 그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경찰이 어느 쪽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설령 세상이 그렇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당하는 방해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세상이 많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겠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그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충분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제한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충실하시고자 갈릴리에 머무신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예 안 가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아직 자기를 감추시면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본받아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망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또 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려요. 12절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31절도 이 사실을 밝혔거든요.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려 하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아니야. 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듯하면서
왜 이런 불분명한 태도를 가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13절이 그걸 밝히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삶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고 주눅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전적으로 그 개인의 문제요,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구원을 대신할 수 없듯이 심판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말하지만 결국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구원, 영생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목회자의 인도와 또 주변에 믿음 먼저 된 사람들의 그 교훈과 격려와 위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도울 뿐이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목사 의존적 신학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저도 저 개인으로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도 내 문제예요.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간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내는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믿지만은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래요. 14절 읽어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여기 정리가 좀 필요해요.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어요. 초막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태양력으로 하면 10월이고 종교력으로 하면 7월이라고 했어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어, 그러니까 그 중간이 한 3, 4일 정도 되었을 때죠. 그리고 마지막 8일에는 큰 성회가 있어요. 그 큰 성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가르치시니.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셨을까라고 할 때 초막절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초막절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자기들이 초막절을 지금 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할 때는 성경과 구전율법에 대해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을 한다는 건가? 이게 글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이 글을 아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다 글을 알아요. 다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대한 그 구약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런 놀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성경의 내용에 너무 정통하고 계시다. 저는 분명히 납비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단지 지식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던, 선포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하면 구약, 저를 보세요. 조금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인간이 피조물이심의 그 구분으로 에덴 동산에 놓으신 것이 뭐였어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이 선악과를 구분으로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구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의 경계로 주시는 것이 제사와 절기예요.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누군가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누군가에게. 그 제사와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시지 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준 거예요. 자, 이걸 드시고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고 했는데 안 봤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와 절기를 중요시 여겼고 역사 속에서 그 절기들을 다양한 풍습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여기서 긴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특히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즐거운 명절이요 새해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또 희망이 컸어요. 이게 초막절 절기. 자료를 보면 초막절과 관련한 유대인의 풍습을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4가지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붓기 의식이에요. 물붓기 의식. 유대인의 그 뮤시나 경전, 이 뮤시나 경전은 이제 성경과 뮤시나 그리고 그 뮤시나의 해석집인 탈무드가 있어요. 그 뮤시나 경전에 보면 이 물붓기 의식을 시마트베트 하쇼에바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 의식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초막절 기간 중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었는데 아침마다 지명된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담아와요. 그리고 이 물을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요. 성전의 제사장이. 그러면 그 성전의 제사장이 그 제단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었어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하고, 제사장이 물을 부으면서 돌면은 그 제사장을 수행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을 수행하면서 찬양을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은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 의식을 호산나 라바, 더 그레이트 호산나, 호산나 라바라고 부른 거예요. 이 의식을 유대인들은 매년 초막절에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들어라. 너희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친 기쁨의 구원의 물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 구원의 기쁨이 될 것이다.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갈급해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구원의 기쁨의 물, 그가 바로 나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습니다. 37절 3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16절 1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랑하는 오천교회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원임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구원과 생명과 영원 안에 있음이 감사함입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의 승리, 그 승리를 한 주간 동안도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앞에 사람은 이제 뒷곡지만 봤으니까 얼굴을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신 방식, 때를 따라 뜻을 따라, 오늘 우리가 과연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 다시 새기고, 그 예수 안에 살고자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 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정하신 때와 정한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 뜻을 쫓아 사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뜻 망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치 세상의 노출 속에 출세를 향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힘써 믿음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담대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불을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결코 세상의 것들에 주눅들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늘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사는 이유가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확고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말하든지 때로 조건이 흔들리고 상황이 무너질 때라도 내가 바라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삶의 방식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니 우리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의 견고한